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7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77쪽입니다. 신약성경 7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7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77페이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를 지낸 장경철 교수님이 쓴 기쁨을 유통하는 삶이란 글에 보면 2가지 신앙 스타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기도할 때마다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함은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의 현실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의 영혼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그래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신앙의 스타일 아닙니까? 또 그런가 하면 반대되는 신앙 스타일도 있어요. 생각할 때마다 억울해지고 기도할 때마다 원통해하는 것은 좋은 신앙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더하는 것이 참 좋은 신앙입니다. 기쁨을 유통하는 삶이란 그래서 저자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일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오늘 아픈 것이 당장 내일 낫게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이 금덩어리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공부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모두 합격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삶에 틀림없이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시련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 때문이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감사의 재료를 공급해 주십니다.
감사할 거리가 풍성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감사의 시야를 열어주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감사의 이유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감사의 시야가 열립니다. 불평했던 것들이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깊이는 감사의 깊이입니다. 믿음이 탁월한 사람은 감사의 시야가 탁월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컵에 물이 반이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상 주면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가진 걸 아낌없이 주면서 늘상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돈을 내서 그 비싼 식사를 대접하고도 하는 말이 언제나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정말 감사라는 건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받으면서도 불평해요. 왜 불평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았다고 불평합니다. 거저 받으면서도 못마땅해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감사도 불평도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그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 이방인의 성전들과 부인의 성전들의 미분 쪽에 앉아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뜰에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논쟁을 벌이셨어요.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엄격하게 질책하시고 또 그들과 긴장 속에서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뜰에서 나와서 부녀자의 뜰, 부인의 뜰로 가는 그 사이에 조용히 앉아 계셔서 쉬셨어요. 부인의 뜰에는 나팔 모양으로 생긴 13개의 연보궤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로 하면 예배당 뒤에 있는 헌금함과 같은 것이겠지요.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헌금을 하며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셨는데 오늘 성경 41절 말씀대로 여러 부자들이 상당히 큰 금액의 헌금, 큰 액수의 헌금을 넣고 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과부가 왔어요. 그녀는 동전 2개를 넣었습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렙돈은 헬라 동전을 가리키는 명칭이고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에서의 동전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헬라 동전으로 2렙돈은 로마 동전으로 한 고드란트와 같은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시 화폐 중에 가장 적은 액수였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 오늘날로 하면 동전이에요. 동전, 지폐가 아니고 그냥 동전. 가장 작은 액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일로 와보라고, 빨리 와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16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니 부자들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헌금을 넣었는데 어째서 이 가난한 과부의 당시 가장 적은 금액 동전 2개 넣은 것을 가장 많이 넣었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44절이죠.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희생적인 것일수록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선물의 총액이 크고 작고가 아니고 그 선물을 하기 위해서 그 선물을 하는 사람이 지불한 값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선은 손해를 볼 때까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헌금이 아무런 희생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계산적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C.S. 루이스가 헤아려 본 슬픔에서 한 말을 소개시켜 드렸지요. 계산에 넣고 있었던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상상일 뿐이다. 어찌 보면 그건 믿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때때로 자기 즐거움, 자기 보상을 위한 헌금, 계산하는 헌금은 진정한 믿음의 헌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선물에는 어느 정도의 무모함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과부는 2개의 동전 중에 1개는 남겨둘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동전은 그 자체로 큰 게 아니에요. 남들에겐 정말 별거 아니지만 그 과부에겐 그게 전부 아닙니까? 그게 생활비 전부 아닙니까? 자신이 가진 것이 2개뿐이면 하나는 남겨놓을 수도 있을 텐데 또 남겨놓아야 될 것 같은데 그녀는 자신의 소유를 모두 다 바쳐버렸습니다. 여기에 이런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의 어느 부분, 우리의 활동의 어느 부분, 우리 자신의 어느 부분, 우리 시간의 어느 부분만을 그리스도를 위해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저도 어느 부분만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고 있음을 수시로 발견하며 고개가 숙여지는데 사실 이런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나를 위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감추어 둔 게 있어요. 시간이건 물질이건 힘이건 재능이건 무엇이건 이만큼 남겨둔 게 있어요. 우리가 최종적인 희생과 최종적인 복종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저도 우리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도 그렇고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사실 회개도 안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예수님의 마음에 든 헌금을 해서 역사 속에 기록되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에게 알려지는 사람이 동전 2개를 바친 가난한 과부였다는 사실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러나 정말로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똑똑하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가난한 과부가 궁핍한 중에 자신의 소유의 전부를 내었는데 이 과부의 헌금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물론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더럽히던 어찌 보면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앞서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호통을 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주의 성전이 장사치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뒤에서 봐주고 이득을 취하니까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께서 이처럼 호통을 치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고 내쫓으시는데도 아무 소리도 못한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하고 눈 감아 봐주며 이득을 보고 있었으니까, 이거 잘못된 걸 자신들도 뻔히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걸 다 둘러엎으시는데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신 후에 그들은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바로 앞장인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오셨을 때,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느냐며 시비를 걸기 시작해서 마가복음 12장 4절까지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잠시 와서 나와 쉬고 계시면서 이 헌금 장면을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엎으셨던 그 패기로 과부를 말렸어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이 이처럼 순수하고 이처럼 전부를 드리는 헌금이 사실은 저 부패한 성전과 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 쓰이니까 정신 차리고 헌금하지 마세요. 그래도 저 헌금을 하고 싶으면 차라리 당신과 같이 어렵고 가난한 과부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나누세요 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과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참 기쁘고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왜요?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감사니까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과부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이 깊을수록 감사는 깊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넘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한 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한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이 넘고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시작은 한 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먹으면 그만인 양인데 이걸로 어떻게 5,000명이 먹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는 식사 때가 돼서 빈들에서 전부 다 배고픈 시간에 혼자 먹고 싶었을 텐데 이것을 기꺼이 내놓았어요. 오늘 성경의 과부의 이 헌금도 비슷한 거예요. 자신의 소유, 자신의 생활비를 남김없이 전부 다 헌금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감사를 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과부의 믿음이 참 신실하고 깊다는 의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헌금을 받는 게 아니고 그 헌금에 들어있는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녀의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녀의 헌금에 들어있는 그녀의
믿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헌금, 그 믿음의 헌금을 예수님은 말리지 않으셨어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는 신앙이란 이름으로, 이성적인 신앙이란 이름으로 못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중에서도 마음껏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가 눈에 보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귀한 마음, 그 믿음의 감사 헌금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요즘 똑똑하다는 사람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는 이름으로 이 과부 보고, 그 과부의 헌금까지 받는 교회 보고 비난하겠지만 그것은 자기 교만이고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도 이 가난한 과부처럼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세요. 부러워하고 그 믿음에 이르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한 아이가 내어놓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배고픈 시간 빈들에서 혼자 먹고 싶었을 텐데 이거를 주님 앞에 기꺼이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쥐어졌을 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게 물질이건 시간이건 재능이건 무엇이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이 어떠한 역사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올지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려 그리스도의 처분에 맡길 때 그리스도는 그것으로 우리의 상상을 넘는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더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찬송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감사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마지막 감사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깊이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억지로 행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 도무지 그런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고 만다.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온갖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만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래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가 처음부터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모든 것들, 그것이 설령 질병과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일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래,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 것이고 그 삶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사용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주의 손길에 감사할 수 있고, 아픔 중에도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고, 주의 뜻을 바라보며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의 think와 think가 있죠. 어원이 같습니다. think는 생각하다고 thank는 고맙다는 뜻이에요. 어원이 같아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위에 주의 평강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삶을 살 때마다 주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감사의 시야가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깊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감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그 주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삶에 더 크고 놀라운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께 예배드리는 귀한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